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어가나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달아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달아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오늘은 20절에서 4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같이 운동합니다. 계수된 자의 총회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맞이하는 한 주간 특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저녁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것을 있습니다. 센서스라는 것이 있죠. 인구 조사를 하는데 매 5년마다 약식으로 조사를 하고 10년마다 정식으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분포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모였는지, 얼마의 인구들이 모였는지, 또 5년 또 10년 사이에 인구 이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종교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자녀들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펴거나 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인구 조사들을 하고 통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독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에게서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 인구조사한 이유는 뭘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도 사실은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3일 동안 온역이 퍼지게 되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내리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인구를 조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렇게 계수했던 목적이 뭘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계수하였다. 계수하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숫자를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수하다는 말은 숫자를 센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수한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얼마인가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계수한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출생 계통을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출생의 계통을 밝힌다. 또 계보에 올린다. 나는 누구의 가문에 속하고 누구의 계보에 내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마지막 부분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정신없이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벽돌을 구워야 되죠. 농사일해야 되죠. 애굽 사람에게 짓눌려서 살아야 되죠.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을 할 때는 급하게 출애굽해야죠.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여서 떠나가야 되죠. 정신없이 지금 애굽 생활을 하고 또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나는 어떤 계통에 있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족속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어중이 떠중이들도 다 같이, 다른 소수민족들도 같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지 아닌지를, 또 나는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각 지파들마다, 그래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찾아내는 거죠. 다 찾아. 막 뒤섞여서 있는 그 가운데서 지파별로 다 모아서 그 숫자들을 파악하고 소속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지파의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정신없이 막 한 주간 지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지 정신없이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지를 하나님 자꾸 확인케 하시는 거죠. 인구조사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계속해서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도록 하는데, 그 계수의 기준이 나오죠. 기준이 나와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리. 아미에 계수하는 기준이 나왔어요. 그 기준은 뭔가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 숫자를 다 세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 된 사람, 20세 이상으로, 그 다음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 인구조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군사로 부름받을 수 있는 자를 파악하는. 지금 62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이 지금 출애굽해서 왔는데, 과연 이 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군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했다. 그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죠. 430년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노예 근성에 빠지게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생활 속에, 그 심령에 이 노예 근성이 막 잡혀있어요. 우리가 일제 이 강점기를 지나는 기간이 36년이잖아요. 36년 기간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강점기를 지나면서도 우리 의식이 굉장히 많이, 식민지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막 심해지고 그러죠. 36년만 지났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430년 애굽 생활, 그 중에 마지막 부분들은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노예의 생각들, 이런 근성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노예의 특징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시키는 것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죠.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이게 이제 식민지, 이 노예들의 특징이에요. 성실하기보다는 요령을 피우고 모든 일의 매사가 다 수동적인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이게 돼요. 노예의 특징들이 오래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돼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군사가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많은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일을 했어요.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기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 주셔도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노예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군사로 이제 변화가 돼요. 군사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저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그저 우리는 유약한 패배자로, 그저 감상에 젖어 있는 자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저 피동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단지 구원받은 자로서만이 아니라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군사,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너무 유약한 그런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깨지는 거죠. 깨지고 박살나고 상처만 그냥 입고 아프다고만 하지,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막 이루어내고 이런 군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화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띠, 우리는 늘 무장을 하고 군사로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목적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래, 군사다, 군사로서 내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전투적 교회가 따라가야 할 전술 지침서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구조사를 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들마다 이런 수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루할 정도로 긴 지면을 할애해서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각 지파의 군사수를 이제 파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사가 허구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인하는 거죠. 각 지파들마다 정말 그 숫자들을 파악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하나는 각 지파에 소속된 군사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각 지파들마다 명수들이 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 명수들을 파악하죠. 기록된 군사의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그 숫자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저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들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백성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유다 지파 전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숫자를 하나하나 세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구조사를 할 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 한 명씩을 세워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4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아멘. 각 지파들마다 인원을 파악하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계수를 할 때 각 지파의 지휘관들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웠어요. 그 숫자를 파악하는데 그 숫자가 만만치 않죠. 아마 100명, 200명 세는 게 아니고요. 만명급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귀찮겠어요.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이거 다 찾아가고 이 사람이 내 지파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되고 누구의 자손인지를 다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사실 번거로운 일이겠죠. 번거로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인구조사가 다 끝나요. 지휘관들이 가서 다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두머리 이 지휘관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인구조사를 쉽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귀찮지 않아요. 구역장 시키는 거. 부구역장이 되고 교구장이 되고 귀찮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때 안 하는 게 얼마나 편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대접받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도자가 되죠. 리더가 될 수. 리더가 되는 훈련, 지도자가 되는 과정들이 힘들지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점점 리더가 되어가고 지휘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귀한 사명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지휘관,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리더들이 되고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저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이 영적 전쟁 감당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리더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올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사명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녁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의 사람으로 또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주심을 기억하고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게 될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올해 정말 부흥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